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디나를 위해서 형제들이 복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분노한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서로 통용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통증이 가장 심한 3일째가 되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기습하여서 세겜을 멸망시킵니다. 그에 또 디나를 찾아오면서 다른 형제들이 세겜을 노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에 두려워 빠진 야곱이 자식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행동을 저지릅니까? 25절 26절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나서 시몬과 레위가 기습하여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다시 되찾아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복으로 인하여서 대량 학살의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도 세겜으로 가서 무엇을 행합니까?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디나를 데려오는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뒤따라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 그리고 여자들을 약탈하여서 다 빼앗아 노략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대한 대량 학살과 약탈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딸로서 세겜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그녀를 욕보이고 난 후였습니다. 이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을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제안한 결혼을 받아들이는 척 거짓으로 속여서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 3일째가 되었을 때 시몬과 레이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후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합세해서 성읍을 약탈하고 가축과 재물 그리고 여자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 이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나 명예, 정의감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서 일을 행하게 하게 될 때에 어떤 비극이 뒤따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경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로 인해서 세겜에서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보복하는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그 누이 디나가 당한 고통에 대한 형제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표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했지만 그 방식은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야곱의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훗날 이 사건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 없이 행한 정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기 매우 쉽다는 것이죠. 복수는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분노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너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시몬과 레위의 모습처럼 우리도 때때로 감정에 휘둘려서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의감이나 억울함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이 말씀의 인도 없이 감정에만 이끌려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친구를 모욕했을 때 말로 되갚아주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우리는 분노를 많이 표출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에 휩싸여 감정을 쏟아내며 우리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을 아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던져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했던 적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들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분노에 휩싸여서 나와 상대의 마음과 관계를 해쳐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단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그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있을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원망하고 문제를 회피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우상과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의복을 빨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복을 향하여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행동보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감정이 격할수록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내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나누며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 중심의 조언은 내 감정이 비틀려서 엉뚱한 행동의 표출로 나타난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서 우리가 평생을 설정하고 우리의 평생의 숙제로 삼고 행하기를 힘써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주의 뜻을 따라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분노보다 용서를, 원망보다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은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헌신으로 공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몬과 레위의 분노의 표출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며 또 억울한 사람들이